번째 친교와 교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정작 그 뜻을 이해하고 실제로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교회에서의 진정한 친분 관계는 예배 중 옆좌석에 앉은 사람과 잠시 인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관계성, 즉 친교와 교제 없이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며 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과 친교하고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셨다. 성경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다. 마치 동심원처럼 제일 바깥 원에는 군중이 있었고 그 다음 근접한 원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500여 명의 증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120명일 것이고 다음 근접원은 둘씩 짝지어 보내어진 70명이었을 것이며 바로 그 다음은 12명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막중한 사역을 맡기셨다. 그런데 모든 사역에 앞서 가장 가깝게는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원심을 그려가며 다양한 이들과 깊은 친교와 교제를 나누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회는 깊은 교제를 통해 회원간의 관계성을 돈독하게 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교회는 친교와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 안식일과 공동체성의 회복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설교만 들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에 온라인으로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서 나는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왔지만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교회의 공동체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개인의 믿음도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간혹가다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떠돌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지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제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뭔가 조건이 좋은 교회를 계속해서 또 찾아다니는 그런 특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제자들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시고 또 그들의 집에 들어가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스킨십을 하시고 그렇게 교제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먹고 마시기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마치 초대교회가 떡을 떼며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예배 이후에 그런 교제를 갖는 공동체성을 갖는 것이 바로 선교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좀 세상적인 교제하고는 조금 또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선교회실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 남자분들은 주로 정치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당, 야당. 그래가지고 친교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저놈 새끼 저거 누가 나쁜 놈이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싸움이 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선교 회장님은 좀 그런 거는 좀 자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교제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깊은 교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기능은 좀 사랑의 교제, 좀 영적인 교제, 정말 그런 삶의 어떤 나눔이 있는 교제. 그래서 전혀 세상적인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서로에게 덕이 되는 그런 말을 많이 나누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호 협력.
읽어주시죠. 상호 협력.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반면 놀라운 능력도 갖고 있다.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는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능력은 자신의 취약 부분을 배가시킬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용한 것이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뢰를 가지고 회원 간에 협력할 때에 우리의 능력은 배가 될 것이며 선한 영향력을 확장해 갈 것이다. 예, 선교의 기능은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 선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혼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홍사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회가 같이 또 선교하고 또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을 협력하기 위해서 선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성문 앞에서 하루 종일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인 이드로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라. 그래서 모세가 그 일들을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때문에 싸움이 났을 때도 그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워서 그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더욱더 집중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다움이고 공동체의 다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기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서로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함께 읽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지나치게 예배적인 요소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선교회는 예배 중심의 모임이 아니라 친교와 교제, 상호 협력을 통해 선교 사명을 수행해가는 평신도 자치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 선교의 중요한 기능이 친교와 교제, 서로 상호 협력으로 선교와 사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금 드렸는데 또 선교회에서 모였을 때 또 예배를 드리는, 근데 남자분들은 그게 또 속회니까 뭐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본인이 설교를 또 오래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자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교회는 예배 중심의 모임이 아니라 친교와 교제, 서로 협력해서 선교와 사명을 하는 평신도 자치 기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읽어 주십시오. 목회 비전에 따른 사역 수행. 교회 안에서 친교와 교제, 상호 협력을 통해 생성된 힘과 능력은 교회 밖으로 힘껏 분출되어야 한다. 평신도로 구성된 선교회는 다양한 사회적 지위와 직장 등에서 쌓은 경험과 능력 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대단히 유용하며 특히 시대 변화에 맞추어 발빠르게 대응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아무리 선교회가 자치기관이라고 해도 교회가 세운 목회 비전에 맞추어 함께해야 한다는 점이다. 항해는 선장 지시에 따라 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듯 선교회는 교회의 큰 방향에 발맞춰 가야 한다. 예, 그 선교회는 평신도 자치기관이지만 교회의 큰 비전과 함께 발맞춰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체적으로 뭘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선교회는 나는 알 바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꾸 그렇게 유도하고 이끌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교회의 큰 방향과 발맞춰서 목회 비전과 함께 사역을 수행해야 됩니다. 선교회장의 역할 3개 다 읽어주시죠. 자기 돌봄. 선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적 생활과 건강을 돌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일 예배 성수, 정기적인 기도,
목회자와의 만남을 통한 영적 멘토링 등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선교 회장직을 수행하는 이들은 영적 침체를 맞지 않도록 영적 생활에 힘써야 한다. 경건 생활,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은 법이다.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여러 시험과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여 자기 통제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한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할 때만이 회원들의 오해와 시기, 갈등 등으로 인한 시험과 공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인간관계, 윗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겸손과 정직으로 신뢰를 얻도록 한다. 힘의 불균형과 영적 권위를 인정하되 윗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용기 있게 충원한다. 동료와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인격적으로 대하며 모든 일에 관대하도록 노력한다. 무슨 일에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평등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며 항상 양보한다. 예, 선교회장의 역할인데요. 선교회장은 먼저 자기를 영적으로 잘 돌봐야 됩니다. 비행기 산소 마스크 이론이 있죠. 그 비행기가 이머전시가 되면 부모와 어린아이가 있으면 산소 마스크를 어린아이에게 먼저 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끼라고 그럽니다. 먼저 약한 애들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른이 먼저 끼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른이 먼저 껴야 그 아이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회장이 선교회원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영적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죠. 그래서 선교회장직을 맡다 보시면 또 그 안에 회원간들의 또 오해도 있고 시기도 있고 또 선교회장들을 향해서 또 컴플레인을 하고 또 많이 여러 가지 불화와 어려움도 겪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죠. 나의 잘못된 부분을 보게 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에서 또 얻기도 하는데 그런 경건 생활이 없다 보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회원들 간에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인간관계에서도 회장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이가 밑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이에 불문하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겸손하고 또 정직하게 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잘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어서 속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속회인가 읽어주시죠.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는 소그룹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싱글 가족이 늘고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면서 유사 가족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가정이 해체되면서 가정을 그리워하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서 공동체성을 갈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시대 변화와 흐름 속에서 속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속회를 통해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회복하는 역동성이 나타나야 한다. 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많이 떠나기도 하고 많이 교회가 흔들렸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버텼던 교회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이렇게 통계로 보니까 소그룹이 잘 되고 있는 교회, 속회가 잘 되는 교회, 그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잘 버텼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속회의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점점 싱글 가족이 늘어나고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있는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은 가족을 더 그리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속회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들의 니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소그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이 발맞춰서 이 속회가 더 중요하고 소그룹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소그룹 첫 번째 읽어주시죠. 속회 원형으로서의 가정,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할 때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과 교회가 일치하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허락하신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은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다. 아담과 하와는 가정이라는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소그룹을 이루게 하신 것은 서로를 도우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다. 창조에서 시작한 가정 공동체는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구원 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관되게 가정이라는 소그룹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의미한다. 초대교회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가정이라는 소그룹이 속회의 원형이며 모델임을 보여준다. 예. 그래서 속회의 원형으로서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소그룹은 가정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모든 가정과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노아의 가정,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가서 초대교회도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떡을 떼며 그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가 됐던,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는 뗄 수 없는, 함께 가야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속회 지도자의 모델.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대그룹을 이끌어가는 일에 지쳤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재판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했다. 하나님의 충실한 청직이었던 모세는 그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감당했으나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이를 지켜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지도자를 세우게 했다. 모세는 소그룹 리더를 세우고 나서야 대그룹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 여기서 효과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도 탈진하지 않고 공동체의 역동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뜻이다. 예. 이 속회 지도자의 모델, 그래서 모세는 이제 대그룹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였지만 혼자 그 백성들을 다 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워서 그 일들을 맡기게 했고, 사도들도 7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봉사와 구제의 일들을 맡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또 챙기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소그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 세심하게 챙길 수 없죠. 그리고 실제로 속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목회자들보다 그 성도들을 훨씬 더 잘 케어해주는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보다도 더 월등한, 더 잘하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를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속회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과 소그룹.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의 소그룹을 만드셨다. 제자들을 소그룹 안에서 가르치고 훈련하시며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세워가셨다. 12명의 소그룹을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누신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고, 둘째 그룹은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이며, 셋째 그룹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다. 제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세 그룹으로 나뉘고 세 그룹의 대표는 베드로, 빌립, 야고보인 것처럼 항상 동일하게 복음서에서 소개된다. 예수님은 소그룹을 적극 활용해 제자를 세워가셨고 전도 여행이나 기도하는 곳에 소그룹을 대동하기도 하셨다. 이 소그룹 안에서 다양한 성향의 제자들은 한 가족이 되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것은 12 제자들이 소그룹 안에서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었음을 의미한다. 예, 예수님도 소그룹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를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던 리더였고 그 12제자 안에도 또 세밀하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그 리더 중에 수석 리더가 되는 것이죠. 또 12제자들을 또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되는 예수님도 소그룹 리더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그룹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또 소그룹의 모델이 됩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와 소그룹.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 본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한 가정에 모여 기도로 시작했던 제자들은 계속해서 가정에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예루살렘을 넘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회당을 이용했고 가정을 예배 처소로 활용하였다. 사울이 교회를 참여할 때 각 집으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는 내용에서도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모인 것을 알 수 있다. 초대교회가 역동적이었던 것은 소그룹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소그룹 안에서 가르침과 교제와 떡 나눔과 기도가 중심이 되었다. 이 역동적인 소그룹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다. 또 소그룹의 모델은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으로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는 내용으로 봐서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역동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소그룹이 역동적으로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웨슬리와 소그룹 보시죠. 웨슬리는 1739년에 파운더리 신도회를 설립했다. 그 전에 있었던 페터레인 신도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고 겉면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이루는데 서로 돕기 위해 연합 신도회를 설립했다. 어느 날 브리스토 신도회 회원들이 뉴름 구입 후 그의 부채 상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 신도회 회원 모두가 빚을 갚을 때까지 매주 1페니씩 내자고 제안했다. 그때 다른 누군가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1페니를 낼 여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제안한 사람이 내게 가장 가난한 사람 11명을 맡겨주면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므로 속회 모임이 생겨났다. 그리고 개인적 경건을 구하는데 가장 열심인 이들을 위해 선발 신도회를 세우고 믿음의 파손을 일으킨 사람들을 위해 참회 신도반을 조직했다. 웨슬리는 연합 신도회와 속회와 신도반, 선발 신도회와 참회 신도반 등 소그룹을 가장 잘 활용해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낸 지도자가 되었다. 웨슬리의 모든 모델은 모든 소그룹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믿느냐보다 무엇을 더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속회나 신도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얻은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다. 웨슬리는 소그룹 안에서의 상호작용과 교제를 통해 배움이 깊어지고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나홀로 추구해서 이루어지는 목표가 아니라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웨슬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다. 복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기 위해 속회를 적극 활용했다. 속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죠. 뉴룸이라는 건물을 구입했는데 그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서 그걸 이제 1페니씩 모아서 내자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낼 여력이 없으니 나에게 11명을 맡겨주면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속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개인적 경건을 위해서 선발 신도회를 세우고 또 참회 신도반을 조직해서 이런 소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참 중요하게 봤던 것이 소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나는 소그룹이 없는 곳에 가서는 설교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명설교가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설교만 듣고 가도 은혜가 되고 또 변화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잘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소그룹 속에서 그것을 나누고 또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소그룹이 없으면 변화와 성숙이 안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그 소그룹을 통해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해야 된다.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속회의 역할, 속회를 향한 요청 1번까지 읽어주시죠. 형식적으로 모이는 속회는 다양한 변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야 한다. 새신자가 교회 안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 안과 밖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속회는 소그룹 안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리와 장정에 나타난 속회의 역할 1. 속회는 인도자의 지도로 성경을 연구하며 예배와 중보 기도를 드린다. 2. 속회는 속장의 주선하에 교인 가정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한다. 3.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 힘쓴다. 4. 속회는 교회 사업이나 속회 활동을 위하여 헌금을 한다. 5. 속회는 속회원 간의 친교를 도모하며 생활 개선을 위해 힘쓴다. 예. 형식적으로 모이는 속회는 다양한 변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회가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실상 주일날 다 모이는데 속회 말고도 교사로 뭐 성가대로 다 너무 식당 봉사로 바쁘셔서 속회 그냥 잠깐 모여갖고 그냥 기도하고 빨리 끝내고 헌금 내고 그렇게 속회가 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은 2월 첫째 주에 이제 연합 속회를 드리고 매월 첫째 주일에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속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좀 시간을 여유 있게 갖고 좀 형식적인 속회가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하는 속회,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그렇게 속회를 좀 우리 속장님들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규례 장정에 나오는 그런 속회의 역할이 나오고요. 두 번째 속회에 던진 웨슬리의 질문. 우리는 속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웨슬리가 밴드 모임에 가입할 때 한 질문과 서로의 죄를 고백할 때 던진 질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속회가 서로의 신앙에 대해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교제에 머물러 있는 오늘의 속회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서로에게 진심으로 권면하고 정직하게 열려있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다. 신앙의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져야 할 속회의 또 다른 사명인 전도와 봉사,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변화와 성숙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예, 여기까지만 읽어주시고요. 우리 속장님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속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맨 마지막에 보면 변화와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속회를 하면서 뭘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 신앙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속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진솔한 삶 나눔을 하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또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질문들을 보시면 그 당시에 웨슬리가 그 밴드 모임을 했을 때 모였을 때 했던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번에 보면은 지난 모임 이후에 당신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당신은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질문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런 질문까지 나누고 대답을 할 정도로 정말로 깊은 영적인 교제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감추지 않고 자기의 죄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서로 또 중보하고 또 신앙으로 또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속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은 우리 속회가 적어도 매달 첫째 주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일 때는 이렇게 좀 시간의 여유를 갖고 좀 깊은 그런 나눔으로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가는
그런 속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건강한 속회 운영, 속장의 역할 1번 읽어주시죠. 속장은 코치다. 속해서 속장은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꾸 설명하고 설득하고 야단치려고 한다. 그러나 성급하게 가르치려고 하면 실패한다. 속회원들은 속회로 모였을 때 설명을 듣거나 꾸중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속장은 우선 속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코치는 선수들의 역량을 잘 파악해서 최대한의 경기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유능한 코치는 선수들을 빠른 시간에 파악하고 자신의 지도력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런 코치를 만난 팀은 개인의 능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승리를 이루어낸다. 마찬가지로 속장은 속회원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지혜를 발휘해 그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 속장은 코치입니다. 그래서 좋은 코치는 자꾸 뭘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선수의 최고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코치죠.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은 우리 속도원들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그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코치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속장은 제자다. 속장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지식으로 속회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속장이 제자의 삶을 살면 속회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 특히 새신자는 모든 것을 흉내내면서 배운다. 어떤 속장을 만났느냐에 따라 신앙의 성장이 크게 달라진다. 예, 두 번째 속장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친다라고 리더이기도 하지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은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이가 어리는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영적인 권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네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영적인 권위가 세워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는 걸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하시고 본을 보이신 이후에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본을 보임으로 따라갈 수 있는, 모방을 할 수 있는 우리 속장님을 본받게 되는 그런 속장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속장은 부모다. 속회는 하나의 가족이다. 영혼의 보금자리이다. 하나님의 가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당연히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자녀 중에는 순종을 하는 자녀도 있고 반항하는 자녀도 있다. 그렇지만 내 말을 잘 들을 때만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속회원 중에는 협력과 순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의 사람도 있다. 반대의 사람을 만날 때 속장은 속회를 이끌어가기가 어렵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필요하다. 품고 기도해야 한다. 내 자녀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품기가 어려워진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자녀라는 마음으로 인도해야 한다. 예, 가족, 내 자녀라는 마음으로 우리 속도원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원이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지 않겠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지 않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속도원들을 향해서 우리 속장님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를 대하드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를 연합으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우리 애들이 왔을 때 물어봤어요. 어땠냐? 좋았어? 그랬더니 애들이 말씀의 은혜를 그렇게 받지는 못한 것 같은데 말씀이 너무 길었다고 막 1시간씩 하고
이어서 릴레이로 계속 설교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동일하게 좋았다고 말하는 게 있었어요. 그 소그룹의 선생님이 너무 좋았대요. 단 3일을 갔다 왔는데 그 수련회 안에서 아빠, 엄마로 불렀더라고요. 그 소그룹 선생님을. 그래서 또 다른 교회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하다 보니까 누군지를 서로 알면 안 되니까 가명을 써가지고 했는데 우리 애들이 그 선생님 너무 좋지 않았어? 그 선생님하고 헤어질 때 눈물 났어.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설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 없는데 말씀에 은혜 받았어 막 이런 건 없는데 그 선생님 너무 좋았어. 눈물 났어. 그러면서 막 그 선생님 막 이런 SNS 같은 거 막 찾아보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단 3일 기간 동안에도 애들한테 얼마나 사랑으로 품었으면 그 애들이 그렇게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바로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같은 내 자식처럼 그런 마음으로 품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속회 운영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이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니까 참조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말씀 나눔과 좀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교제와 또 변화와 성숙이 있는 그런 주안점을 두고 순서는 우리 속장님의 주관하에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순서는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한 속회를 위한 권리, 이것도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을 맞춘 속회, 목표를 바라보는 속회, 그리고 열린 속회. 열린 속회는 이제 우리 속회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중요한 것은 새 가족을 정착시키는 겁니다. 우리 새 가족 팀이 있어서 이제 주일날 교회 오면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커피도 마시지만 그걸로 정착이 안 됩니다. 결국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정착될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속회입니다. 그 사람이 속회에 들어가서 끝까지 속회 모임에 간다. 그럼 그 사람은 정착되더라고요. 근데 속회 모임에 안 가면, 속회 모임에서 튕겨 나가면 결국에는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속회가 열린 속회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정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는 새로운 새 신자가 있어도 열린 마음으로 같이 다 품어주고 더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속회가 되어야 되고요. 기도와 말씀이 중심인 속회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세상적인 교제와 너무 사역의 우선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임을 그래서 선교회뿐만 아니라 속회도 교회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을 함께 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속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속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한 해 동안에 또 선교회와 또 속회를 섬기실 때 오늘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맡겨주셨고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맡겨주신 것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속장, 교구장, 우리 선교회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